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다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어부가 최고의 축복을 깨닫고 전달하는 그러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됐고, 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최고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런 인물이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첫째, 베드로는 베드로의 세 가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고백. 가장 첫 번째 나온 고백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쭉 3년 동안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자꾸 확인시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저 많은 무리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전부 틀린 대답들을 해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틀린 대답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지구상에 처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많은 무리들이 고백한 것과 베드로의 고백은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앞절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굉장한 축복을 주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한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의 배경에 보면 베드로가 뭘 많이 알고 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하셔서 나온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이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의 주인공, 그리고 이분이 바로 천에게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에 이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고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과거에 그 모세 시대처럼 애굽에서 자기네 나라를 구원해줄 그러한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그런 구약의 정치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한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이 고백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인정하는 고백.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속에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당신입니다 하는 고백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리고 저주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에 위에 예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반석처럼 만들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윗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두 번째 또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한 그 직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고백을 한 그 직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니까 어떤 베드로의 또 다른 고백이 나오고 있냐면은 2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그 바탕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실 일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항변하여 말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3절에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조금 전에는 분명히 정확한 정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그의 그 고백을 칭찬을 하면서 이걸 알게 한 게는 네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바탕 위에다가 당신이 이제 당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사단, 아주 가장 하나님과 대적되는 사단 취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분명히 조금 전에는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처음에 받습니다. 또 충격받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충격받은 것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통과되어져야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그분이 죽으셔야 그분이 부활할 수가 있고, 그분이 부활해야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야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성취의 주인공으로 오신 이분이 해야 할 일을 베드로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충격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굉장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 것은 베드로 같은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1차 합숙을 갔더니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전적으로 이것만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웬일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러죠? 베드로 같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말씀 성취의 계획을 완전히 막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정리해 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오신 이유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베드로는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육신적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복음은 수없이 들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입에서 그냥 막 뻔질나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일이 생길 때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이 구약의 어마어마한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삶 속에서 항상 문제 사건 생길 때마다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순간순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이 베드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 생각도 못한 일. 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왜? 그동안 3년 동안 쫓아다닌 그 공로가 다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분이 살아계셔야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극구 반대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생각과는 전혀 딴판인 말씀 성취의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에 법정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심판을 받고 십자가 올라가야 될 걸 판인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리고 그 제자들이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를 멀리서 자기 스승 예수님의 그 미래 될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은 했지만 금방 육신적인 생각에 빠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곧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릴 그러한 말씀 성취의 현장에 이제 올라가실 거란 기가 막힌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도 저 친구와 한패가 아니냐, 너도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질책을 했을 때에 베드로의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보면은 거기에 어린 소녀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도 그 편이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를 모른다 하면서 저주까지 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음에도 불과 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은 사이에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을까요? 모른다. 나는 저를 모른다. 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를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는 응답, 축복, 그리고 그가 주는 미래에 대한 화려한 그러한 그 환상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 되심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적인 사건들, 육신적인 일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똑같은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위기, 문제, 사건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부인.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으로 예수를 부인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모른다. 절대 모른다. 그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 있는 쪽을 쳐다보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분명히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단의 심부름을 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저주한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분명히 베드로는 이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웬걸?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전직 어부로 돌아간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을 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자기를 저주하고 또 그리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자기를 모른다고 맹세코 저주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혹간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우리의 고백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올바로 우리가 고백했다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사단의 손에서 망하게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린 깨지기 쉬워요. 우린 부서지기 쉬워요.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환경에 치우치기 쉽고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기 쉬운데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죽인 것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이 베드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책망치 아니하시고 오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받고 그 충격받은 것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그 제자들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나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하시고 40일. 이제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 구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구약의 요에서에 나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내리는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1차적인 충격받은 거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되다가 말고 또 되다 말고 그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운데 들어가야 237개의 나라를 향한 복음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안에 들어와서 이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봉으로 내려와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육신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육신 지식, 육신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한계를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세계복음화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문자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충격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이어야만이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흑암과 사단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 감람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후에 베드로의 달라진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라진 고백.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만나면서 성전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락거리면서 봤던 그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 사고, 사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병자 치유된 문제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사상을 완전히 치유해버렸어요. 사상 치유. 그들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학문도 없는 저 범인이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의 스펙이나 학문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자기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들락거리면서 돈을 주고 옷을 주고 빵을 줬던 사람들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 처소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 틀려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때 고백과는 틀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고백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 전혀 그들이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받아야 될 자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 치유받아야 될 인간이 치유받아야 될 인간. 유대인들 치유받아야 돼. 뭘? 사상을 치유받아야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학문을 치유받아야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를 치유받아야 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단의 심부름했던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뱃사람이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딴소리. 왜? 성령의 충만한 역사 통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많이 모여있었던 그 15나라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신 나가 발견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현장에 변화시킬 수 있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잘되고 육신적인 것 잘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깊이 누림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